사무엘서 강해 이어가고 있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큰 제목 하에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그리고 2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설 연휴 동안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희도 집에서 쉬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좀 했었는데요. 가족들도 만나고요. 그중에 이제 OTT 드라마 하나를 봤어요. 중증 외상센터라는 아주 화제가 됐던 드라마가 있어요. 8부작 드라마인데 병원에 긴급히 이송되어지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백강학 교수라는 분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기존의 의학 드라마보다 좀 더 한 단계 많이 업그레이드된 분이에요. 못하는 수술이 없으세요. 모든 과에 상관없는 수술을 다 하시고 급하면 산악에 가서 구조해야 되는데 헬기 운전사가 접근을 잘 못하니까 본인이 헬기 운전을 하세요. 그리고 헬기를 타고 오다가 환자가 급하면 헬기 안에서도 수술을 하세요. 모든 수술을 최단시간에 그 동료 의사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시간 안에 수술을 다 해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장르가 메디칼 드라마인데요. 의학 드라마인데 여기 수식어가 하나 더 들어가더라고요. 메디칼 판타지 드라마라고 공상적이다라는 거죠. 주된 줄거리는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병원에서 이 병원의 의사들을 다 모아놓고 평가를 하는데 매출 1위가 장례식장, 2위가 식당 주차장 뭐 이렇게 하면서 쭉 해서 어느 부서가 흑자를 냈고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맨 마지막에 이 중증 외상센터가 항상 적자를 내고 있다. 몇 억씩. 그래서 경고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반전이 하나 숨어 있어요. 정부가 이 중증 외상센터라는 게 온갖 환자들이 다 와서 긴급히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서지만 수익을 낼 수 없는 부서니까 정부에서 이 병원에 100억을 지원해 준 거예요. 근데 이 100억을 가지고 여기 외상센터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나누는 거죠. 이 예산을. 그리고서 이 외상센터에게 적자가 났다고 항상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병원에서는 이 모함이 이 백강혁 교수에게 계속 와요. 모함과 질시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병원에서 빼낼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끊임없는 모함과 반대 속에서도 환자 중심으로 의료를 꿋꿋이 실현해 나갑니다. 환자 중심이 항상 거의 액션 히어로물 수준이거든요. 연휴 기간 동안에 큰 화제를 모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이런 심리가 드라마 자체도 재미있었지만 심리 중에 하나가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서 정치, 뭐 경제 또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큰 의료 분쟁, 정부와 의료계 쪽의 분쟁 속에 뭔가 뚫리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 한 사람이 이 모든 난관을 헤치고서 목표를 향해 돌진해 나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한테 쾌감을 주고 성취감을 주고 어떤 면에서 위로를 줬던 것 같아요. 일종의 영웅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웅담을 볼 때 한편으로 쾌감을 느끼면서도 주의할 점이 좀 있죠. 그것은 시스템, 구조나 환경을 만들지 않고 이 백강혁 교수 같은 이 드라마상의 인물 같은 아주 헌신적이고 초인적인 영웅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나 눈이 우리 안에 길들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나아가는 방식으로 일들이 진행되거든요. 뭔가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 대단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타협도 해야 되고 조율을 해야 되고 더불어 함께 한다는 건 마치 쾌속정처럼 나가는 게 아니고 거대한 항공모함이 아주 서서히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아주 시간이 느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꼭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영웅에 기대는 그런 눈과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자꾸만 생기게 돼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은 영웅을 영웅시할 때의 문제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백강혁 교수 같은 헌신적인 영웅적인 인물이 간혹 등장할 수 있어요. 우리 있는 조직이나 사회에서도.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탈진하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헌신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어느 순간에 소모품처럼 탈진해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영웅적인 사람이 그 자리를 물러났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질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 제3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이 정착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거예요. 한 사람이 굉장한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 사람이 빠지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에도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변해요. 그냥 잠깐 저러다 말겠지라고. 그리고 이 두 가지 말고 저는 한 가지를 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런 영웅 서사에 자꾸 길들여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도 모르게 영웅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웅을 자꾸 찾다 보면 일상에 자기 자리를 성실히 지켜가는 사람들의 가치가 폄하되기가 쉬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안에서 그 일이 그 일답게 되어지는 건 아주 고도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폄하되기 쉬운 거예요. 한 조직이나 가정이나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면 그건 그냥 절대 그냥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묵묵한 희생이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걸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두드러지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일상 안에서의 진실하고 이 정성스러운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기적적인 어떤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방점을 두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영성훈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영성훈련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적은 영성훈련이 없어도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상은 기적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이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 같은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마른 땅 같은 때, 땅이 물기가 없어서 갈라지는 것 같은 때에도 여전히 내 걸음을 믿음 안에서 걸어가기 위해서 영성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기적이 없는 날에도 내 삶을 참으로 안정감 있고 흔들림 없이 일상을 영위해 나가고 신앙의 도리를 하기 위해서 영성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주의해야 되는 시각 중에 하나가 특정 인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 특정 인물을 영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서 자체가 이미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사무엘 그리고 이후에 사울, 다윗으로 넘어가는 이 스토리 안에서 눈에 두드러지는 몇 사람을 영웅시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사무엘 또한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무엘을 일상의 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의 삶 안에 있는 일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포착이 되어져요. 사무엘은 결코 완성형의 영웅이 아니에요. 가족, 그의 신앙의 지도자들, 그리고 시대적인 환경이 그로 하여금 그 소임을 다하는 리더로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요소 하나하나를 우리가 간과하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정말 이 사사의 마지막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왕정을 넘어가는 분기점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서서히 시간 안에서 점점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되어 온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볼 때 먼저 한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28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그들이 내 영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출애굽기에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의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해놨죠. 에봇과 겉옷이 제사장의 의복 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에봇이 이렇게 조끼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겉옷은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 청색의 긴 끝에 술이 달려 있는 옷이에요. 바꿔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겉옷이라고 해서 밖에 입는 외투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청색의 옷이고요.
그 위에 에봇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18절 19절 말씀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겉옷은 성장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어요. 제가 에봇과 겉옷을 누가 입는 것이냐라고 출애굽께서 말씀했죠.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돼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라고 써 있죠. 이게 히브리어에서 샤라트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는 건 제사장으로 섬긴 게 아니에요. 보조예요, 보조. 한나 입장에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메인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보조예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과 함께 매년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옷을 지어다가 입힌 거예요. 언제부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아이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아이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드리고 자신들의 소임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이 애절함과 감동이 같이 몰려오는 거죠. 아이를 성전에 맡겼어요. 이제는 알아서 성전에 하십시오라고 하고 그냥 가정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매년 겉옷을 지어다가 가져가는 엄마의 심정이 어떨까요? 사실 엄마의 마음은 1년 내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드렸어요.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성장한 만큼의 겉옷을 정성껏 준비해서 이 아이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겨우 이 아이를 보기 위해서만 갔는가? 이 아이를 성전에 드렸으니까 이 아이 면회하려고만 가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스니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사무엘의 아버지 한나의 남편은 뭐 한 거예요? 원래부터 매년 성전에서 제사를 정기적으로 드렸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지난주에 우리는 이 두 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아주 패역한 아들이었어요. 제사를 우습게 여기던 제사장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타락한 종교 지도자인 거예요. 부패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부패한 제사장과 상관없이 뭐예요? 본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실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가정에서 놀면서 지내야 될 그 어린 나이부터 사무엘은 성전에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제사를 드리러 올 때 그 부모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사무엘 스스로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왜 나는 다른 애들처럼 부모와 함께 놀면서 가정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않고 성전에서 지내야 되는가라는 생각들이 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나와 그 남편 또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너무 격한 헌신을 한 건 아닌가.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오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 또한 아내의 그런 기도에 동의해서 아들을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키울 수 있도록 동의하고, 그래서 아이도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고, 부모 또한 그 아들을 보고 싶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 아들의 옷을 짓고 1년에 한 번씩 그 아들을 찾아가서 옷을 입혀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뜻을 세우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려고 하기보다 자꾸 유불리를 따져요.
계산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그리고 상황이 변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거나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삶에서 꾸준하게 일정하게 일상 안에서 약속을 지키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들이 사라져 버려요. 반대로 말하면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내 기분이나 재미나 흥미와는 다른 차원의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자,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런 삶이 재미는 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남들한테 자랑할 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삶이 인간의 감정적으로는 좀 쓸쓸하고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지, 마음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고 가치로운 것을 향한 상태에서 그 삶에 나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평안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는가, 얼마나 기적적인 일과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뤘는가가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으면 아직 이 사람의 신앙은 성숙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온도계로 봐야 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삶이 얼마나 일이 잘 되고 안 되느냐가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이 평안한가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않는가가 무척 중요한 가치예요. 저희 창조회정원 예배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체험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쳤을 때,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에게 평강이 흐를 수 있는가가 저희 예배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 평안을 안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느꼈던 그 평안, 내가 누리는 평안을 내 가족에게 내가 만나는 일상의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한나의 집안이 대단한 집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집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흐르는 집안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심지에 마음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이 가문을 향해서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줘요. 사실 엘리 제사장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 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사무엘을 드렸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어떤 축복을 해줍니까? 3남 2녀의 자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축복으로. 2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임신의 이유를. 그리고 중간에 3남 2녀가 낳았다고 하고 끝은 뭐로 나옵니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남 2녀 이 자체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삐딱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고작 자녀의 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집도 3남 2녀 있을 텐데 하나님 믿어서 나온 결과물이 고작 3남 2녀인가? 그렇게 치면 하나님 모르는 집이 4남 5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9남 1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집이 훨씬 복받은 건데 고작
하나님 믿었는데 삼남 이녀 생색내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삼남 이녀를 앞뒤로 싸고 있는 이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어떤 간증 프로그램을 볼 때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뭔가 큰 상을 받았어요. 뭐 사업이 잘 됐어, 이런 간증들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럴 때 그 자체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 거구나. 근데 그때 우리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에?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 훨씬 많이 번 사람 많은데, 훨씬 자녀들 명문대 간 집들도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집도 많고, 장수한 집도 훨씬 많은데 저걸 간증하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지구상에서 오늘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땅히 우리 계산으로 치면, 우리식 이런 식 계산으로 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정부 요직에 앉아야 되고요. 자녀들은 다 떼돈을 벌어야 돼요. 다 공부 다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면 비슷비슷해요. 어떤 데 더 못한 경우도 많아 보여요. 그럼 뭘까? 그러면 신앙을 믿는다는 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정도의 마음의 평화를 얻는 정도를 말하는 건가? 그게 전부일까? 그럼 굳이 교회 안 다니고 내가 마음 명상 수련해도 될 텐데, 좋은 책 읽고 내 마음 가다듬으면 될 텐데, 굳이 내가 왜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왜 많은 노력을 할까? 이 많은 시간들, 이게 뭘까?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달라져야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제가 여러분한테 책 한 권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책 제목이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이에요.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참 특이하죠, 제목이. 이화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성결교 목사님이세요. 저희 교단 아닌데 저희 통합 장로교인데 성결교 목사님인데 독일에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 계신 분이에요. 책은 뭐냐면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분의 부모님 두 분 다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아버님은 치매고 어머님도 이제 자녀들을 못 알아보시는 지경까지 되셨어요. 부모님 고향집을 정리하러 코로나 때 한국에 오셔서 집 정리를 했는데요. 옷장 안에 보자기에 쌓였던 책더미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30년 동안 195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쓰셨던 38권의 일기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 일기가. 50살이 다 되어서 뒤늦게 어머님의 일기장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안 알려줬던 거예요. 그냥 옷장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읽다가 이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고 이 목사님이 신학 박사신데 이걸 책으로 엮어서 내신 거예요. 어머니의 일생이요.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제가 다 지금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45년생 어머신데요. 24살 때 결혼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본인도 가난했고 남편도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방 한 칸 없는 집에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포에 나와서 평택으로 갔어요. 너무 없는 살림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의 집 밭에서 일을 하다. 서울로 잠깐 일하다가 이것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안군 섬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계속 평생을 노동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도 멀어요. 빠른 걸음으로 해도 1시간 넘게 걸리는 걸음의 교회가. 동네 사람들이 이분들이 가난한 이 집이 계속 교회 다니는 걸 보면서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핍박을 했대요. 저주하고 조롱하고.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이분이 김양식을 하는데요. 양식을 할 때마다 이게 대출을 받았던 때문에 빚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되는 농사일, 염전일, 감당하기 힘든 일의 연속이었고 아버지는 농사를 짓다가 종종 농약에 노출돼서 중독되시는 거 힘들어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2004년 5월 1일에 토요일에 한 일기의 대목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몸이 많이 아팠어요. 죽으면 죽고 아프면 그냥 살려고 하다가도 마음이 또 약해져요. 제가 없으면 우리 이목사 부부와 우리 손자를 어느 누가 기도해 줄까요? 그것이 걸려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생각하면 악착같이 살고 싶어요.
이 시간도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 앞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 기도의 기둥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사시는데요. 개똥이 아빠라는 사람이 3천만 원 보증을 설하면서 사기를 쳐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세요.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미소를 잃지 않고 교회 일을 하세요. 이웃의 굳은 일도 도우세요. 교회 건축을 하면 자재를 이고지고, 교회 부흥회를 하면 피아노가 없어서 몇 시간씩 교회에서 북을 치세요. 장례를 하면 이 아버지가 염하고 상여 들고 묘자리까지 파는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1994년 4월 29일 금요일 일기예요. 정말 피곤하지만 교회로 기도하러 갑니다. 1995년 11월 26일 주일 일기예요. 참 야박한데요. 같은 교인인데 남편한테 밭일을 시키는 거예요. 주일에도. 그래서 어머니가 오순심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일기에 쓰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주일을 지키지 못하니 어떻게 하지요? 우리 이 집사님 아침밥도 못 먹고 최 집사님이 밭일하라고 불러서 갔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님 손에 피 흘리는데 예수님이 그 손잡고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이 목사님이 이 책을 내고 작년에 제가 아는 미모곤이라는 곳에서 북토크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줌으로 하셨는데요. 그 영상에 보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엄마의 일기를 읽다 보면 엄마 아빠 자신을 위한 기도 응답은 거의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했고 너무 힘들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힘든 엄마의 삶에, 어머니의 삶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목사님이 이 책에 보면 엄마의 일기 안에 목사님의 코멘트가 실려 있어요. 사이사이에. 엄마는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수없이 손해보며 살았다. 언제나 피곤한데 할 일이 많아 바빴다. 몸은 아픈데 쉴 틈 없었고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도 손해보는 편을 택했고 이웃들을 위해 기도했다. 엄마는 새벽마다 예배당을 찾아 부르짖었다. 수요예배, 주일예배, 철야예배, 구역예배 때마다 최선을 다해 예배드렸다. 일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엄마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렇게 엄마의 삶을 표현하셨어요. 엄마의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었다. 오히려 기도는 엄마의 존재 자체였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기도였고 더 온전한 인간이 되어가는 기도였다. 그렇게 엄마는 참된 교인이 되어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기도를 드린 것이다. 그러니 엄마의 기도는 절망의 기도가 아닌 희망의 간구였다. 1988년 7월 3일 금요일 일기예요. 오늘 새벽 기도는 가는데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가정에 기도가 없으면 죽은 몸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며 하루의 생활을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기도예요. 근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기도 일기에. 그런데 조합에서 우리가 농사한 보리 중에 등에 판정받는 보리가 있었어요. 보리 농사 중에 등에 판정받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나마 이 세상에 사는 것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기 농사 지은 게 등의 판정을 받아서 쓸모없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일기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1996년 2월 21일에는요. 후진하던 택시가 걸어가던 어머니 다리를 덮쳐요. 그래서 10개월을 입원하시고 다리가 장애 판정을 받게 되세요. 1997년 한 해 후에 4월 14일 월요일 일기예요. 오늘은 새벽에 일어나기 싫어 기도를 가지 않으려 했어요. 그러다 제 머릿속에 사탄이 틈타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벌떡 일어나 새벽 예배에 갔습니다. 교회 도착해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니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찬송이 나왔어요. 한없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웃으시며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았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어머니의 삶을 또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견디기 힘들고 막막한 엄마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엄마에게 말씀하시고 엄마는 그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다. 엄마는 매일 세상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욕망과 싸우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기도를 통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삶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숙성되어 갔다. 지금 두 분 다 요한병원에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분 다 이제 아드님을 못 알아보세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런 삶이 정말 헛됐느냐. 그렇게 고생하셨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온 마을 사람들이 이분들을 핍박하고 조롱했다고. 1시간 걸어가는 그 마을 중간중간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다 손가락질했대요.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마을에 70여 명이 사는데요. 마을 사람들 전부가 다 교회 나오게 되고 교회에 정착했대요. 부모님을 핍박하고 욕하던 분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셨다. 1시간 걸려가던 교회 가는 중간 지점 마을 사람들도 욕하고 핍박하던 분들 다 장로님, 권사님이 되셨다.
그리고 그 아드님은 그러니까 이화정 목사님이에요. 유학 가기 전에도 택시기사, 배달, 공장 등등 20가지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는 거예요. 독일 유학을 가셔서 지금 독일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고 국제 코스타 유럽의 실행 총무로 섬기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어머님 삶에서 가장 감동했던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아드님이요 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도 처음부터 밝히신 게 아니었어요. 이분이 이미 그 석인이 돼서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중병 치료를 하시다가 어머니마저 이제 탈이 나신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제 안부 전화를 독일에서 아들이 하는데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툭 던지시더래요. 네가 실제로는 친부가 따로 있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부모의 삶을 얘기할 때 잠깐 서울에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때 성북구 보문동에서 한 부부가 최 씨래요. 한 부부가 아이를 버리려고 하는 걸 받아오셨대요. 우리를 달라고. 그렇게 이 부부가 가난한데도 아이를 버리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받아서 평생을 키우신 거예요. 이 아이를 뒷바라지 하시고 기도하시고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하고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 아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얘기를 성인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전화로 듣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충격을 받으셨었대요. 평생 친모인 줄 알았는데 그 어머니가 알고 봤더니 친모가 따로 있었던 거죠. 이 어머님의 일생을 보면 우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가난과 고생이라는 무게가 삶을 짓누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난과 고생이라는 이 운명에 어머니가 굴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고 태어난 걸 저주하고 사람들과 다투고 불화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지옥처럼 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은 끊임없는 사기를 치고 사기도 여러 번 당하셨어요. 빚은 늘어갔고 남편도 아프고 자신의 삶도 평범하지 않았던 삶을 끊임없이 살아오셨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궁극적인 자기 삶에서 사랑의 삶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산 예배자로 완주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두 가지잖아요. 사랑과 진리예요. 이 두 가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로 가면 안 돼요. 이 가장 인류의 역사에서 정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뭘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만난 지점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떻게 힘들든지 잘 될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풀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각자의 삶의 십자가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사랑의 삶 그리고 진리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이 수많은 세상에 많은 휘황찬란한 화려함들 속에서 그게 전부가 아닌 허상이 있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뭐가 진실인지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서 인생을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린 끊임없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삶은 녹록치 않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끝에 누가 계실까요? 그 십자가상에서 결국은 이 삶을 이겨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뭐라고요? 수고했다고. 사랑의 삶, 진리의 삶을 끝까지 네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구나를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면서 안아주시면서 우리 그렇게 축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잠언 3장 3절 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허락한 삶에서 성공이냐? 절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삶에서 인자, 사랑, 진리, 인생의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귀하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인생의 세월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을 귀하게 보게 돼요. 고마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고마워한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어서 내 인생이 위로가 되는구나.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참 감사하다라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인생이에요. 한나가 참 많이 울었던 인생이죠. 고단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삶에 남편의 사랑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고 아들이 신실하게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또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되게 외로워 보이고 어려서부터의 삶이 어째 저렇게 유별나게 살아가느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렇게 규정해 주셨어요.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고단하더라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이화정 목사님의 어머니 오순심 권사님이 그렇게 삶을 사셨던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 은총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고생이, 인생의 실패가, 여러분의 약함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가 평생에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또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끝까지 갈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 정말 내 인생은 은총을 입은 자였군요.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 이렇게 내 인생을 다 평가해 주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 나의 삶의 이 수고와 노력들을 귀히 봤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군요. 내 인생 실패한 인생 아니고 참 복된 인생이었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은총 입은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총을 입은 자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삶에 사랑과 진리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삶에 어떠한 풍파가 오더라도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삶의 여러 형편 가운데 낙심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라면 그 상처 가운데 주님 위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가면서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답답한 가운데에서 긴 침묵의 시간을, 인생의 침묵의 시간을 오래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전히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